마태복음 13장 10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 앞부분에는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유는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못 알아듣고 아는 사람은 아하 하고 깨달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으로 오는 것이죠. 거기에도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보기는 보아도 깨달음이 없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 비유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들었긴 했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닫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글쎄요 언제 깨닫는지 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탁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도 그 설명을 하면 알아는 듣죠.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뭐 일종의 사람으로 치면 철이 든다는 말 있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철이 들죠. 어렸을 때는 사주세요, 사주세요 하고 뭐 자기만 알았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커서 사줄까? 괜찮아요. 하면서 거절할 줄도 알고 또 사양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철들었네 이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어느 날 이렇게 성숙되어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1차원적으로 그냥 느끼는 뭐 그런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깨닫는 은혜가 있죠. 소위 말해서 신앙에 철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읽는 대로 다 깨달아지고 나에게 적용이 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제 비유도 일종의 그런 거죠. 비유의 말씀. 오늘 말씀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네 가지 밭이 있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밭은 길가에 뿌려진 밭. 길가 씨앗을 뿌렸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하고 밭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뭐 그 어간일 거라 그랬어요. 거기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렸다. 씨가 땅에 이렇게
잘 스며들어야 물도 이렇게 이제 비가 오면 물기도 스며들고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건데 씨앗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씨앗 자체가 새들이 다 쪼아먹고 그래서 이 씨앗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것.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좋은 생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참 좋지. 근데 그게 어느 날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망각일 수 있어요. 망각,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죠. 나가는 순간. 지난주 말씀 뭐였어요? 그러면은 뭐 절반 제목을 절반 기억하실까? 다 망각, 망각의 은혜가 있어서 이게 다. 또 망각만이 아니라 이렇게 좌절일 수도 있어요. 좌절 또는 포기. 그 말씀이 나에게 전혀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렇지. 그래 한번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나님 한번 의지하면 잘 된다고 하니까 한번 의지해 보자.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그냥 뭐 하는 소리고 뭐 그건 그거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나는 여전히 힘들고 힘을 내라. 주님을 의지해라. 그래도 뭐 그냥 공허한 외침이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말씀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죠. 근데 가끔 있잖아요. 그 설교를 할 때 보면 교우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볼 때 보면 말씀이 이렇게 확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죠. 이게 뭐라고 표현해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샥 스며드는 느낌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고 튕겨져 나가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서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 대화하면서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이야기하다 보면 말씀을 굉장히 경청하고 그러면서 공감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듣고 있는 거 맞지? 듣는 거지? 다시 막 물어봐야 되는 말씀이 이렇게 딴 생각을 하는 멍하고 딴 생각을 하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느껴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일종의 그런 게 길가밭인 거예요. 이 씨앗이 이게 씨앗도 안 먹히는 거예요.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딱딱해져 버린 그런 밭. 그런 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아멘 하고 그 순간은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렇지 하고 막 깨닫고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가요. 말씀을 의지하리라 뭐 하면서 그 순간은 너무너무 해피하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집에 딱 가니까 현실이에요. 집에 가니까 현실이에요. 교회에서는 내가 다 될 것 같았었는데 주님만 의지하면 다 될 것 같았었는데 집을 딱 들어서는 순간 이게 또 전쟁이 시작이네. 또 그 환난과 박해 여러 가지 막 그러면서 근심 걱정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될까?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교회에서는 역사하시지만 우리 집에서는 역사를 못 하실 것 같아.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포기해 버리는 거죠. 에이, 그렇지 뭐 하면서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 예수 믿기로 마음 먹었다가 여러 가지 현실에 부딪히니까 다시 의기소침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뒤로 물러가고 용기가 사라지고 그러는 거죠. 뭐 그 교회를 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주변에서 뭐 남편이나 또 부모님이나 어렸을 때는 부모님 저도 그랬었는데 교회 가지 마 혼내줄 거야 이제 그러면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혼날 것 같은데 가지 말자 뭐 그러면서 그냥 아예 그냥 주저앉게 되는 그런 마음. 교회를
딱 갔을 때는 그래 내가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우리 집 다 전도해야지, 내가 마음 먹었다가 집에 딱 갔는데 너 또 교회 갔다 왔지? 하면서 뭐 이놈의 자식이 막 하면서 막 욕을 먹으면 그 다음에 또 의기소침해져 갖고 가면 안 되겠다, 또 혼나겠다. 예,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돌밭이라는 거예요. 돌밭. 그러니까 어린아이 예를 들었지만 우리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여기서 은혜 받았을 때는 다 할 것 같은데 현실 속으로 다 들어가 보면 다 꺾여요. 다 꺾여서 뭐 그냥 그대로 살아야지 뭐 내가 뭐 하면서 결단과 의지가 다 약해지는 그런 마음 굉장히 많죠. 그게 돌밭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 가시떨기밭.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 핍박이라고 얘기했다면 이 가시떨기밭은 유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혹. 그래서 이 가시떨기밭은 이제 싹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교회 열심히 갈 거예요 하면서 열심히 교회에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유혹. 교회 가는 것도 좋은데 다른 거 한번 해봐. 하여튼 뭐 그러면서 교회 나오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 핍박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유혹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장애물이죠. 우리 신앙이 잘 자라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 사탄이 이걸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핍박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막 고난을 주면 주저앉아요. 고난을 주면 꺾여요.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주면 이겨내요. 내가 뭐 이거에 꺾이지 않는다 하면서 오히려 더 막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유혹 살짝 유혹에 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사탄은 잘 알죠. 어떤 걸 써야 할지. 이 두 가지를 다 극복한 사람은 신앙이 잘 자랄 수 있어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아예 그냥 말씀을 잃어버리든지 기억도 안 나든지 말씀을 멍하니 들어갖고 생각도 못하는 그런 길가밭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멘 했지만 현실에 들어가서 이거는 뭐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냥 적당히 그냥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했는데 유혹 한 방에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래서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데 큰 장애물이 되죠. 네 번째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좋은 밭은 말씀을 잘 듣고 현실 속에서 꺾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잘 살고 마지막으로 유혹도 잘 이겨내고,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100배, 60배, 30배.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기억하지만 성경에는 100배, 60배, 30배.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엄청난 열매가 맺힌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도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사역도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그 과정은 참 고난의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아름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밭은 지금 어느 밭인가 스스로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길가밭이 맞나, 돌짝밭이 맞나, 가시 덩굴이 맞나, 아니면 지금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내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나의 삶에 하나씩 적용해 보고, 내 가정에 적용해 보고, 내 일터에서 적용해 보고, 또 내가 교회를 섬기는 나의 모습에서 적용해 보고, 그러면서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마음을 바꿔놔야죠.
마음의 밭을 잘 갈아서 좋은 밭으로 될 때 열매가 뭐 하루아침에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봄에 씨앗을 심고 가을에 열매 맺죠. 지금 보니까 길가에 모내기 철이더라고요. 보니까 한참 모를 막 심던데, 모를 심고 뭐 내일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을까지 9월, 10월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부터 5달.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새겨지고 또 그 말씀대로 정말 다 이루어지는 정말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길가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돌짝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근심, 걱정, 환난, 또 이 세상에 대한 현실에 대한 문제들, 그러나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시떨기 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유혹에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놀라운 말씀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